할렐루야, 12월 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고난을 통과하며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토요일 이제 가끔 오드프레이 한 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토요일은 흑토자인데 내 근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걸 알고 우리가 흙 가운데 생기가 없으면 영적 존재가 안 됩니다. 생기가 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교회 예배에 모두 다 나와 생명의 호흡, 거룩한 호흡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119편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강렬한 인지를 원하셨는지 이 말씀 얘기를 계속하세요. 오늘 여기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주의 계명들을 믿은 것에 명철과 지식이 임한다는 뜻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본분을 알아요. 본질을 알아요. 이것이 마지막 막판에 가서 긴가민가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자, 우리는 실험실의 모든 지식도 확률로 이게 검증을 거치면서 이론화시키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의심과 의문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확신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의 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길이 되고 원리가 되고 방법이 되고 오늘 그것이 바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깊이 믿고 따른 사람에게는 좋은 명철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 속에 성경 말씀처럼 위대한 책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근시 또 난시 원시 이런 말 쓰잖아요. 근시는 가까운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원시는 멀리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난시는 산만하게 보입니다. 다 여러분 그 눈마다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시, 제대로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보고 더 멀리도 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포사이트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명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자, 67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마 고난을 직접 많이 당해본 분은 이 말씀 들을 때 끄떡이기도 하지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있어요. 고난 힘들었어, 어려워, 너무 갑갑해, 사방에 에워싸이고 길이 없어. 그때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 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혐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의 의미가 본질을 바꾸기까지의 고난을 우리가 본질 속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당할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광야라는 말은 미드라바, 따바르에서 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내요. 제가 어떤 글에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서 한번 오늘 아침에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20살 때 아스널 유소년 축구 클럽의 선수로 발탁되어 이제 축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24세 벼락을 맞아요. 벼락 맞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26세 살아나서 26세에 재기하여 결혼합니다. 근데 27세에 1년 만에 이혼합니다. 29세에는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합니다. 그럼 1년 후 30세에는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32세 2년 후에는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이 파열됩니다. 34세에는 왼쪽 손목에 총을 맞고 39세에는 폐암이 재발되었고 45세에 겨우 완치되어 축구 감독 생활을 하게 됩니다. 47세에 또 벼락을 맞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50세에는 감독직에서 해고당합니다. 51세에는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52세에는 누명을 씁니다. 그러면서 10년형을 언도받고 옥중 생활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인생이야말로 저주의 설상가상이 한 번 쓸 수 없는 5번 쓸 수 없는 인생 아닐까요? 그러다가 62세에 출소합니다. 자, 이제 인생 다 지나고 62세 출소합니다. 63세 인쇄공장에 취직합니다. 그러다가 인쇄공장 사장이 66세에 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피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됩니다. 참 이것도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67세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70세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71세에 재혼합니다. 73세에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적인 명문구단을 인수합니다. 스티븐 비게라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성공한 사람들이 참 부러움을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가 고난 때문에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무지하거나 가진 자에 대한 증오만 가질 때가 있는데 한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저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구나. 거꾸로 보면 안 그러면 다 그 돈 때문에 자빠지고 그 풍부함 때문에 넘어지고 여호와를 떠나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68절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 때 이 기자가 왜 말씀에 집착하는지를 아시겠어요? 아무리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오고 가도 남는 것은 다림줄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도 다림줄을 잡아야 되고 고요한 중에도 잡아야 되고 비행기에서 낙할 때도 다림줄을 잡아야 하듯이 오늘 고난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나를 에워쌌을 때도 나는 전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1절에 또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머리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이 말은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말씀이요 진리요 이것이 성공 방식인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72절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보다 좋다. 이 말씀을 그리고 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 이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고 짧은 생의 성공의 열쇠니까. 네? 오늘 78절 말씀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오늘 쉬지 않는 주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믿음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룩한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을 의의 길로 가는 복된 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되뇌이며 모든 영역마다 경영에, 예술에, 창조에, 오늘 새로운 과학마저도 성경 말씀을 음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며 특별히 내일 주일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은총의 축제요, 평강의 축제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의 축제를 또 올리는 그런 기쁜 날 내가 참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